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면 그 코스 중에 히스기야의 수로를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당시에 아수르 군이 자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때 성 밖에 기혼 샘물이 있는데 이제 성 밖에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기혼 샘물을 그 지하 터널을 뚫었어요. 한 533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물을 실로암,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통과할 정도인데 이 바위를 파서 만들었죠. 아주 캄캄합니다. 그래서 그 가실 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그 수로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67년에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 말기에 아주 선한 왕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계속 읽어 나가고 있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 말기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아수르가 자주 그 유다를 괴롭혔지요. 그래서 이 유다 왕국 말기를 성경 개관 시간에 이렇게 정리했지요. 히스기야와 아칸두 왕, 요시야와 아칸 네 왕, 이렇게 이제 유다 왕국이 끝이 납니다. 아무튼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타파하고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아수르군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계속 괴롭혔어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또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지요.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야, 엄청난 일이죠. 이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그 왕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이제 20장 오늘 본문이죠. 여기 가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집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야, 이런 전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이거든요. 뭐 39살 아니라 49살, 59살이라도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정신을 못 차리겠죠. 암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올해를 넘기지 못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나오다가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휘청거려서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의사의 진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냥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충격적인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지요. 자식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또 돈 문제로 정말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한숨만 푹푹 쉬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그 앞에 왕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칭찬하셨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전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메마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기도가 달라지게 되겠지요. 어떤 면에서 이런 절박한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꼭 이런 절박한 위기가 와야만 기도하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평소에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또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목자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린이 청소년부 교사들은 그 분반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위기가 와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 봤지만 왕의 기도는 나라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 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19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을 송장으로 만들었던 거죠. 왕의 기도는 나라를 구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구합니다. 목자의 기도는 목장 식구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기도는 그 분반 아이들을 구하겠죠.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이 목장별로 목장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에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것이 장로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역할이었죠. 이것이 또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이죠. 그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목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겠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목장을 못합니다. 제가 이 목장 탐방을 하면서 이제 그 삶 나누기 시간에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기도할 때에 그때 그 목장에서 들었던 그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은 목장 탐방을 못하니까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총목자 모임이 있어요. 또 초원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 섬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기도가 막히면 뭐가 막힙니까?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이 끊어지면 질식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쨌든 말씀과 기도, 이건 놓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가 왔을 때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평소에 늘 기도해야 되겠죠.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딴 데 눈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누가 히스기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권력으로도, 또 왕의 재물로도, 또 그 왕의 인맥으로도 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히스기야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딴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딴 데 눈 돌릴 때가 있으니까, 뭐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까, 정급하면 카드로 쓸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이렇게 좀 인맥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뭐 내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딴 데 눈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래, 하여튼 뭐 네 힘이 있으니까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시겠죠. 그러나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 줄이 다 끊어져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는 세상 줄 끊어진 사람의 절규겠지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기도는 벽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한 행위를 내놓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냐?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죠, 그죠?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떻게 11조를 하고 일에 2번 금식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퇴짜 맞았죠. 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처럼 선하게 산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절에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살려달라고는 안 했죠. 이미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려주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변개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셨다가 살려주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3절의 의미는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랑 손잡고 가다가 저기 이제 상점에 아주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장난감 사달라고 그냥 길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막 떼를 쓰는 거죠. 울고 불고 떼를 쓰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것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미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죠. 그것을 이 히스기야는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서 모두가 외면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옛날 찬송에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되죠.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느냐? 제가 속해 있는 이 밴드에도 보면 이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는데, 암이 걸려서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에 제가 다른 때는 기도를 못하니까 그냥 읽을 때 그냥 기도합니다. 주님,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이런 암에 걸렸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긍휼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느냐? 병이 나았다는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정말 의술로 고칠 수 없었는데 기도해가지고 암이 나았다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병이 낫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시고 또 저술가이시죠. 이분의 아주 유명한 설교,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셨어요.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기 전날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암을 앓고 있는데 이걸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것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해서 암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암이 생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병이 나을 확률로부터 위로를 구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암이 나을 확률은 70%입니다. 80%입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면 낭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암이 걸리기 전까지는 그렇게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이라는 큰 고통이 왔는 이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암이 낫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에서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고 암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암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초점을 오직 주님에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분이 워낙 탁월한 설교자니까 평소에 이런 설교를 했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자기가 암이 걸려서 수술하기 전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겠죠. 한편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난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죽을 병이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하나님의 이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병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죽을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특권을 꼭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정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절박한 위기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15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 성경 읽으면서 이왕이면 한 30년 연장해 주시지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15년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또 이 당시 수명을 생각했을 때에 15년은 굉장히 넉넉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에게는 늘 그 숙제였던 아수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19장에서 이 아수르 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 살펴봤잖아요. 19장 20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요?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35절 아까 봤지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데서는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13절에서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19장에서, 그죠? 열왕기하 19장에서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날 밤에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위기를 맞이할 때에, 그때에 아이고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아이고 뭐 주님 뜻대로 되겠지,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숨만 쉬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보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기도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속성, 교리 공부할 때 배웁니다.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래가지고 비공유적 속성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존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렇게 딱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 안에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불변하심하고 잘 안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끝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그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 이후에 몇 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자꾸 돌이키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주셨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왕의 기도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19장.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구합니다. 목자의 기도는 목장 식구들을 구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기도가 교회를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거 붙잡아야 삽니다. 이거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죽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생명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새끼들만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수차례 서신서에서 반복해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목자가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가 또 목장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보호막을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뭐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 진짜 착각입니다. 물 위에서 떨어진 소는 사자밥 됩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누라고 그럽니까? 그 소떼들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가 한 마리 이렇게 떨어지면 희한하게 사자들이 알고 덤벼들어서 결국 잡아먹습니다. 사탄은 물 위에서 떨어지면 잡아먹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장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인 보호막을 기도로 딱 치고 있을 때에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그냥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표가 분명하지요. 이 설교 듣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면 좋겠다, 내일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 좋겠다, 이것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 방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히스기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위기라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갔던 거예요. 일단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낙심한 데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학